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30절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0절서부터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일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나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거기 우리 36절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그 뒷절은 안 읽고요. 자, 여기서 우리 한 번만 32절 한 번만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자,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 번만 다 같이 시작.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우리 설교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큰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아들을 주시며 죄와 허물로 죽었던 모든 영혼을 살리셨다. 예수는 죽음을 맛보려 흑암 속에 들어오시고 성령은 죄 없으신 예수의 죽음을 증거하시며 성경은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기록한다. 신앙은 예수의 죽고 부활하신 은혜의 하나 되고 교회는 예수께서 사흘 동안에 세우신 성전, 마귀는 영광의 복음을 방해하는 멸망자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영광의 비밀, 약속대로 저주의 나무에 노뱀은 달렸고 주님의 고난으로 온 인류가 죄에서 해방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병에서 나음을 얻으며 그의 고난으로 나 영원히 영광의 자녀가 됐으니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앞에 눈물을 흘리지 말고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를 자기 몸에 체험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그의 흔적을 자랑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의 흔적으로 자유하자.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 사랑. 말씀 자체가 다 영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생명을 주는 사랑이라. 그리고 사랑의 그 증거는 뭐라고 그랬죠? 아들을 내가 보내는 것이다. 그걸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은 오직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신명기 7장 8절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그 모든 민족을 사랑하사 바로 언약을 지키셨으니, 맹세를 지키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맹세는 어떻게 지키셨느냐 그랬더니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으로 끄집어내셨다,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사랑 자체가 속량이요 구원이라는 것, 애굽 바로 마귀로부터 끄집어내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큰 사랑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이제 말씀으로 이루신 거고, 아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가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을 생명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피를 다 쏟아서 자기 살을 다 찢어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은 또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사랑과 생명이 하나가 돼서 태초 이전부터
그 생명의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는 뭐 많이들 들었기 때문에 그 들은 것들이 이렇게 하나로 다 그냥 이렇게 밀가루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반죽을 하면 떡이 나오든지 빵이 나오든지 뭐 케이크 나오든지 또 쿠키가 나오든지 이렇게 그 말씀이 뭔가 하나가 딱 돼갖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체험돼야 돼요. 참 이게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왜 이렇게 말씀들을 체험하지 못할까? 그게 너무 지금 답답한 거예요. 저도 기도가 그거고 너무 답답해요. 말씀은 살아있건동력있는데 입으로는 우리 다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체험하는 자들이 너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영으로 다 하나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다 여기저기 흐트러져 갖고 이게 산발적으로 지식은 많아도 자기 것 하나로 자기가 먹는 양식이 안 된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아예 자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좀 먹어라. 피도 먹고 살도 먹고 좀 이렇게 먹으려는데 이게 걸리나 봐들 영적으로. 그래갖고 이쪽으로는 들어와도 이게 영원히 지금 먹지를 못하는 거야. 먹지 못하면 하나님의 체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 같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와 함께 계신 생명이 마지막에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생명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는 생명이요. 그래서 그가 죽어야만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죽어야 또 부활이 있고 이걸 말씀하셔서 우리 히브리서 2장 우리 이제 9절에서 보시면 그래서 예수께서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된 생명과 사랑의 본체를 같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낮아져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했다 하는 이 전체 내용이 바로 아들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요 아들이 하나님께 대한 겸손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충성이라 곧 예수의 마음이라 하는 것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마침내 육신을 입고 종의 형체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종보다 낮은 형체로 그 형체로 오셔서 이 흑암 속에 들어오신 이유는 이 세상을 흑암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우리 2장 9절에서부터는 이 흑암 속에 들어오신 이유는 무엇을 맛보려고? 죽음을 맛보시려고 오심이요. 그 다음에 그가 꼭 그렇게 혈육을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되는 이유는 히브리서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가셔서 히브리서 2장 전체를 다 읽어보세요. 그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까지는 그가 혈육에 속하심은 혈육에 속한 모든 인간들이 지금 다 어디에 종이 되어 있는 거야?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거야. 마귀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혼은 사망으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그 마귀의 종된 모든 인류들을 풀어주려 함이라. 그 다음에 마귀는 없이 하시려고 그 두 가지 뜻을 갖고 흑암 속에 죽음의 그 잔을 마시기 위하여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께서 자 지자들에게 이제 6월절 하시면서 이제 요 끝나면 곧바로 이제 잡혀가시잖아요. 그럴 때 이것이 고난의 잔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은 이미 창세전부터 아버지 사랑과 생명으로 같이 있었던 말씀이었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지자들이 조금씩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이제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그때야 비로소 인자가 이제 3일 동안에 고난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인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자꾸 죽는다고 그럴까? 왜 또 혹시 자결하시는가? 그러니까 또 이걸 모르니까 주여 나는 그럼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막 제자들이 이렇게도 나오는데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거기 나와 있죠.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조금씩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죽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요한복음 우리 18장에 가시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어떤 죽음으로 죽어야 될 것을 성경을 응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장면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를 잡았죠.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가 죽을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무죄하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뭐 하라는가 하면 우리가 너에게 넘겨준 이유는 유대인에게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 그 빌라도에게 판 것인데
했는데 그러나 예수는 나를 장차 어떠한 죽음으로 가야 될지를 그가 아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오늘 그 어떠한 죽음이냐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리라 이 말씀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기가 들려야 그 다음에 모든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이 내게로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들려야 이 세상 임금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쫓겨난다 하는 거를 말씀하시고 또 자 지금 이러한 그 모든 내용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또 그러면 예수께서는 바로 빛이 있을 동안에 바로 어둠에 붙잡히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빛을 믿으라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다 난해하죠. 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말씀인데 곧 예수의 죽고 부활하시면 영광이요 빛이요 이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어둠의 주관자 이 세상 임금 바로 마귀가 쫓겨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내게로 와서 무엇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이 엄청난 영광의 계획이 지금 이게 쫙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들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제 오늘 뭐 전 세계에서 이 날 우리 기념하며 지금 예배를 하면은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고 가슴 치고 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 예수의 죽음을 무엇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 인간의 육신의 아픔처럼 여기는데 그 아픔은 우리에겐 영광이에요. 그 아픔은 우리에게 빛이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은 우리에게 무엇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이 다 떠나가는 생명이고 엄청난 이런 사건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 이 영의 눈이 지금 벗겨지지 않아 갖고 여전히 매년 뭐 이 예배를 드려도 예수의 피와 살이 항상 자기에게 효염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필요할 때, 자기가 어둠 속에 잡혀 있을 때, 자기가 이 어둠에 눌려 있을 때, 자기가 마귀에게 속고 있을 때, 자기가 죄의 유혹 속에 있을 때 이 피만 나타나면 모든 것을 해결하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아직도 지금 뭘 못 믿는 거예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의 지금 교회에 들어오면 누구나 하는 소리 누구나 하는 그냥 교회에서 말하는 얘기다 하고 이렇게 지금 듣고 있는 것이 이게 지금 살아있고 운동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게 주신 생명이라 내게 주신 사랑의 명령이라 하는 거를 깨닫는 순간에는 피의 효력은 그 즉시 팍 나타나는 거고 그 효력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예수 올 때까지 영원한 거예요. 그 피로 다 이기는 거예요. 그 피로 생명을 다 차지하고 그 피로 어둠을 다 몰아내고 빛을 믿는 확실한 빛의 광채를 드러내는 영광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어쨌든 자기가 이러한 모든 죽음을 맛보고 그 다음에 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다 이루고 가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신 다음에 이제 자 성령을 바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 모두는 2000년 전의 그 사건 현실이었죠. 그 현실을 아무도 본 적 없는데 성령이 오시면 바로 증거해 주시는 게 뭔가 하면 너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은 그렇게 기억나게 하는 거야. 왜냐하면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라 누구를 살리신 이의 영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우리 한 번만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자 그러면 이 영이 하나님의 영. 이 영이 오늘 나와 여러분 속에도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왔다는 증거는 뭐예요? 나도 죽은 이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그럼 이것처럼 더 기쁜 소식이 어딨냐 이거야. 이것처럼 기가 막히고 이것처럼 저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 세상의 언어는 너무나도 조잡해. 그 영광에 대해서 그 자유에 대해서 이거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나는 완전히 죽음에서 해방된 바로 이러한 부활의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령은 가르쳐 주시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믿음이 되지 아니하면 이것이 첫 시작이 되지 아니하면 끝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끝도 자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 누가 들어오냐 그랬더니 이쁘고 잘난 사람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온통 피로 깨끗하게 씻은 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가 끝까지 효력이 돼야 바로 부활에 이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피가 끝까지 필요한 이유는 지금 마귀는 심판받았어도 마귀는 아직 형벌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주 예수 재림하실 때 그는 이제 형벌 받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얘네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필요한 효력은 못밖에 없어요. 내가 들린 그 효력밖에는 없다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고 부활하신 피와 살밖에는 없다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억나고 가르치는 것은 못밖에 없다는 거예요. 피와 물과 성령 이 셋이 하나라, 이것이 진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피로 시작한 그 진리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까지, 하늘에 올라갈 때까지 그 진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럼 신앙생활은 피와 물과 성령이 하나이면, 나도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있으면 이 피와 살에 어떻게 돼? 하나가 돼야지. 죽고 부활하심에 하나가 되는데, 그 하나가 되는 표가 뭐냐 그랬더니 침례라는 거예요. 침례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매 시간 내가 침례니 성령이니 하니까 내가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아직도 침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받았는데도 성령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난 계속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딱 깨닫는 순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에 내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고, 나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지만, 자, 의식 같지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지만 벌써 영적인 효력은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피와 물과 바로 성령으로 딱 하나가 돼서, 그 다음부터는 뭐가 있는 거예요? 빛이요. 부활과 연합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과 연합했기 때문에 어딜 가나, 자, 어둠을 몰아낸다 하는 거를 성령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원리를 믿음으로 하나하나 받지 않기 때문에, 자, 귀신이 들어와도 속수무책, 병이 들어와도 속수무책, 죄의 유혹이 가랑비 오듯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속수무책, 그리고 교회만 나오고 있지 지금 모든 평상시 생활 속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뭔가 하면 피와 물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종교로 산다는 거를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자, 예수와 같은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는 바로 이러한 죽고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다. 그리고 아버지는 기뻐하시는데 나는 또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거는 그가 나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는 이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 된 기쁨과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명하신 모든 것들을 행하는 거, 아버지를 사랑하며, 또 이거를 함으로 아버지는 그거를 어떻게 여기신다는 거야? 기뻐하신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가 기쁜 것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자기의 기뻐하는 것만 골라서 하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지금 없는 거예요.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신 적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일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도 다 누구로부터? 다 아버지 것이요. 그것만 말씀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돕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만 생각나게 하는 이는 예수와 같이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이루게 하시려고, 그래서 마침내 부활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바로 그분이 성령이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너도 주가 되니까 뭘 지고 오라는 거예요? 네 십자가를 지고 오라 한 거예요. 근데 십자가 지고 다니기 좋아합니까? 십자가는 다 팽개쳐버리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지금 다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는 하나도 안 짓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자, 내가 이제 어떠한 죽음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은 자기가 말하는 거는 하나도 자의로 말하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미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은 이미 다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요 다른 거 없어요. 자,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기록한 거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셨다, 그거를 이제 확인시킨 거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 그 얘기밖에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뭐 성경을 깨닫지 못했다, 성경이 뭐 어렵다, 뭐 성경이 힘들다, 이러는 거는 아직도 믿음이 지금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죽음으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구약도 피의 언약이고 신약도 피의 언약이면 내가 구약을 읽으면서 찾는 건 못밖에 없어. 피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럼 신약에 와서는 또 뭘 보면 되는 거야? 피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 성령이 있어야 그 피에 안경이 들어오지. 근데 성령은 받고 피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니까 이 피를 지금 못 버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행사로 이거 듣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나하고는 무관한 이러한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어도요. 지금 침례를 받았어도요. 정말 내가 침례 받은 자냐, 영적으로 침례 받은 자는 예수 하나 됐으니까 무엇과 하나 된 거예요? 피와 살. 그것이 항상 효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모든 그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시고 맹세하사 사랑하사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속량하리라 하는 그 사랑을 맹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구약이나 우리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내가 속량하리라 구원해내리라 그 말씀 하나라고요. 아시겠죠? 구원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구원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맹세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속량할 때 내가 속량하리라 뭐 너를 건져내리라 하실 때마다 그 앞에 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수식어가 있는가 하면 거의 다 대적에게서 애굽에게서 바로에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어디에 지금 다 잡혀 있다는 거야. 뭔가 이렇게 볼모 잡혀 있구나. 그거를 이제 깔아놨죠. 그러니까 첫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징치하던 종의 나라로부터 어떻게 너희들을 끄집어내리라. 그것이 속량이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대적으로부터 구원하고 구원해내야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왜냐하면 눌려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그 생명을 나타내고 계신 것이고 그 생명은 반드시 어디 있다는 거예요? 피 속에 있다. 생명은 피 속에 있다. 그래서 그 피를 자 이게 조금씩 좁혀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속량인데 속량은 대적이 있더라. 대적에서 끄집어내는데 그것이 생명인데 생명은 어디에 반드시 있더라? 피 속에 있더라. 근데 그 피, 하나님의 피, 영적인 피가 안 보여. 영이셔. 하나님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이 피는 어디에 지금 감추어 또 있는 거야? 말씀 안에. 말씀 모든 자체가 뭐기 때문에? 피의 언약. 그래서 예수께서도 나는 새 언약의 피로 피 언약이라고 그러죠. 새 언약의 피의 증거로 이 잔을 너에게 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조금 있을 이제 이후에 그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그가 말씀이 육신에 대해 오신 거예요. 이 전체의 뜻은 이미 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태초 이전의 생명이라 사랑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그 22절까지는 자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 성경 예수가 지금 있는 당시에 성경은 무슨 성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이죠. 그 구약인데 구약을 딱 나눠줬어요.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신약을 많이 읽고 구약은 한두 번 읽었으면 그만 읽으세요. 시간 소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 읽고 싶으면 율법, 모세율법 5경이에요. 모세 5경. 그러면은 앞에 창세기서부터 5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자 그게 다 선지자들 다 말이니까 그 다음에 이 시편. 시편은 정말 영감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찾아낼 수가 없어요. 다 지금 다윗의 노래를 알고 다윗의 시로 알고 있지. 지금 그 정도로 알고 있지. 다윗이 얼마나 주를 향하여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가 다 썼고 그 다음에 보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어떤 원수의 손에서 나왔던가를 그가 자세히 다 써있고 지금 그런 거예요. 시편이. 근데 시편도 지금 다 시로 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에 기록된 거는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해서 그거를 기록한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마침내 이제 내가 들려야 이제 모든 사람이 내게로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빌라도 법정에 가셔갖고 이제 자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에 의해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하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그리고 누구를 내주려는 거야 지금? 죽일 바라바를 내놔라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자 이 법정에 있는 빌라도 총독이 누가 무서웠다는 거야. 사람을 들여와요. 어떻게? 그냥 내준 거예요. 내줬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보면 너희가 바로 니네 그 법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법이 없으신데 바로 예수를 내줬다 하는 그 말씀들이 있죠. 그 무죄한 사람을 법으로 어떻게 한 거야? 아주 매도한 거야. 죄인으로 매도해갖고
바라바 대신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수께서 왜 꼭 십자가에 달리셔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미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 이루었도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죽음은 성경대로라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4절 이하에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죽은 자체가 성경대로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들으세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랬더니 예수께서 다 이뤘다 그랬어요.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느 성경에는 성경을 어떻게 응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응하셨다는 것은 예언자들의 약속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다 채우셨다는 뜻이에요. fulfillment.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다 얘기했는데 하나도 안 틀리고 그 죽음을 완전하게 이룬 거야. 꽉 채운 거야. fulfillment. 성취하셨다. 그래서 다 이뤘다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뜻은 다 이뤘다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자,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그 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빚이 있었어요. 청산하지 못할 영혼의 빚이 있었으니 그 빚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죄가 빚이라고 그랬죠. 영적인 뜻이 죄란 뜻은 빚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빚은 무엇으로 갚아야 돼? 사망으로 갚아야 돼. 죄의 값은 뭐라는 거예요? 사망. 자, 죄의 값은 사망이요. 우리 세 번 시작.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영혼이 사망하는 사망인데 빛의 그 결과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다 이루었다는 뜻은 또 하나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빚을 다 어떻게 했다는 거야? 다 청산한 거야. 다 청산한 거야. 빚이 싹 갚아줬어. 누가 대신 빚을 갚아줬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빚을 잔뜩 지고 있어. 파산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떤 선인이 나타나갖고 나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백지수표 하나 주는 바람에 내가 지금 떠밀고 갈 모든 빚이 순간에 다 은행에 갚아야 될 빚이 다 청산되듯이 내 영혼의 빚이 다 청산됐어. 누가 갚아줬다는 거야? 누가 지불했다는 거야? 예수의 피로, 예수의 몸으로. 그래서 내가 다 지불했다. paid off.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서 그 인간에게는 이제 더 이상 빚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없으니까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만 없는 것이 아니라 사망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면서 또 뭐를 우리가 빚의 그 결과를 갖고 사는 거야? 고통과 이런 저주와 이런 모든 질병, 가난,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어떻게 됐다는 거야? 다시는 우리가 겪어야 될 그 이유가 없도록 다 갚았다는 거야. 깨끗하게 아주 갚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끝났다는 뜻이에요. 끝났다. finished. 뭐가 다 끝나요? 마귀가 인간을 향한 이 모든 괴계가 어떻게 돼? 다 끝나서 이제 그 마귀의 손에서 다 나와버렸으니 그가 들림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심판받고 이제 권세가 다 떨어지고 그 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모든 사람이 살아났듯이 이제는 마귀에게 속을 이유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더 이상은 마귀가 너를 어떻게 종노릇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너는 어떻게 됐다는 거야? 해방됐다. 너 자유하다. 다 이거 마귀와의 모든 싸움에서 다 끝났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꼭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랬죠. 기록된 대로 인자는 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왜 꼭 그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의 왕이시라면 좀 고상하게 돌아가시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 전무후무하게 이렇게 죽으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에서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우리 신명기 21장 21장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가 이 나무에 달려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저주 때문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나무에 달린 자들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인간 자체가 저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저주를 갖고 온 원인이 누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귀 곧 불뱀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민수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민수기 21장도 오늘 가서 다 읽으세요. 거기에 8절서부터 9절까지 보니까, 자,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서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다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그 불뱀을, 자, 놋뱀으로 만들어 장대에 달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높이 들리라.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 32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거는 이미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라 이거예요. 이와 똑같은 말씀을,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은 모세가 이 뱀을 장대에 달아 바로 장대를 든 것 같이 그렇게 그 나무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달려야 된다.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죽음을 성경은 이미 쫙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죽어야 되는 이유는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이러한 그 원수 마귀의 바로 이러한 그 자손들과 그 다음에 이제 여인의 자손을 통하여 마귀의 머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무에 달려 마귀의 머리는 상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여인의 우선은 잠시 무엇을? 팔꿈치를 상하는 것뿐이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이유는, 이 십자가란 나무란 무슨 나무라는 거예요? 결국 저주의 나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3절 먼저 봅니다.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떻게 됐다는 거야?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린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았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그렇게 나왔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뭐 잘못돼갖고 질고를 또 받고 뭐 저렇게 채찍을 맞고 저러는가 보다. 그렇게 인간들은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마귀에 속하여 바로 종된 모든 인류가 이렇게 다 물려갖고 지금 다 어디 아래 빠져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죄값에 사망으로 이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를 멸하시기 이전에 마귀에게 속한 인류를 어떻게 거기서 속량해 내시기 위하여 이가 친히 이 기록된 나무에 달리지 아니하면 온 인류는 다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것이 되니까 바로 그 인류를 속량하사 그의 피와 그의 살로 먹고 마시며 이제 어서 빼내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력도 빼내고 이미 인자가 틀림으로 이 마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인간은 손도 댈 수 없도록 심판받을 그 이제 놈이요. 그 다음에 이미 이 세상에서 쫓겨난 자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거를 누가 가르쳐 주는가 하면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심판받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우리 세 번 시작.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근데 이걸 믿지 않고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일이 안 됐어. 그럼 뭐라 그런 거예요? 너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매 맞은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돼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 안 되는 거야. 그거를 속이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가장 저주받은 사람처럼 달리게 하신 이유는 온 인류가 다 져야 될 게 무엇을 져야 되는 거예요? 저주의 나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질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 어떻게 돼? 그 저주 아래서
저주의 나무에 달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저주 속에 들어가는 거지.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대신하여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든 죄와 모든 병과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고 그가 달리고, 그 다음에 그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가 증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내셔서 살리사 높이시고, 그 다음에 높이신 증거가 성령을 보내주심에 아들은 살아났고, 결국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는 뭐가 달려있는 거야? 온 인류를 괴롭힌 바로 불뱀, 노뱀, 바로 마귀가 달린 것이고, 그는 이제 아무런 권세가 없는 심판받고 이미 쫓겨난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믿는 동시에 나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주시는 권세가 뭐가 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사용하란 말이에요. 사용하는 게 믿음이에요. 왜 병 속에 있고, 왜 죄 속에 있고, 왜 시험에 빠지고, 왜 원수에게 속아 사느냐 이거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꼭 이렇게 성경대로 기록된 이 죽음을 이뤄야만 바로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귀가 청구하는 사망의 값을 어떻게 다 지불한 것이고, 이제는 마귀와 인간이 계산할 게 있어요 없어요? 딱 끊어졌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평생 바로 육체가 있으므로 또 고난을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그가 대신 담당했으니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유하라, 해방받아라, 행복하라. 너 속량 받았어. 너에게 저주가 더 이상 없어. 너에게 더 이상 죄값이 없어. 너에게 더 이상 고통이 없어. 이거를 성령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은 누가 증거하는가 하면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신학자가 증거하고 율법사가 증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령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영적인 피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이 피만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유. 어떻게 자유? 사망과 모든 이 죄의 법에서, 율법에서 다 이 세상에는 다 죽을 법만 있는 거야.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죽고, 다 이래 그 아주 죽기를 두려워하는 그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 모든 인간들을 사망과 죄의 법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 사망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육체의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어떻게 한 거야? 자유케 하셨으니 무엇으로 자유케 한 거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된 권세로, 영광의 자녀로 자유케 했으니 너 더 이상 누구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령만이 이 자유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자유를 주시는 분이요. 왜 자유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증거하는 못밖에 없기 때문에 피와 물과 성령, 그것이 자유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라.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이것이 진리다.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이 진리다. 피와 살이 진리다는 이 믿음이 아주 절정일 때 성령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와 살, 이 죽고 이 부활하심에 대해서 모르면요, 성령은 역사를 안 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성령은 뭐만 있을 때 역사한다고? 피와 살만 있을 때 팍팍 역사하는 거야. 피 속에 막 절정일 때 성령은 절정으로 역사하시는 거야. 그래서 손을 대면 병이 낫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그냥 벌벌 떨고 나가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갖고 지금 다 자기 몸에 다시 어떻게? 다 끌어지기고 지금 사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께서는 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디에다 다 못 박으셨다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자, 십자가를 보면 살듯이, 노뱀을 단 그 나무를 보면 살듯이, 바로 인자가 들린 그 나무를 보면 우리는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들린 누구를 보는 거예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가 지금 어디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는 흔적은 지금도 나에게 효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믿는 자에게 그 즉시 나타나는 게 피와 살의 효력이라 하는 거를, 죽고 부활하심의 효력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이 들어오셔야만 이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더 이상 죄의 종, 마귀의 종, 율법의 종이 되지 않도록 성령은 자유케 하는 진리로 우리를 이끄신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니, 이 십자가의 도라고 그랬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전체에 보시면 이거는 십자가의 도요. 이 도라는 건 뭐예요? 진리라고 그랬죠. 진리, 로고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고, 요한계시록 19절에 있는 13절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피 뿌린 옷. 바로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바로 영광이요. 이거는 진리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이거는 만세전에 감추어진 비밀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것이 복음이라 이거예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만세전의 영광의 비밀을 너희 선지자들도 너희 율법 하는 모든 사람들도 알지 못하여 영광의 주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였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지금도 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죽이고 있는가 하면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몸속에 죄가 그대로 나타나 아직도 시험이 유혹이 있어, 아직도 병이 있어, 가난이 있어, 문제가 있다는 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못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자,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우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 마귀다 네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해서 이 복음의 광채, 이 피가 나타나는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와 살과 그의 죽고 부활하신 이 영광 빛을 가리우는 이 원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만세전에 감추어진 비밀이기 때문에 다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이 지금 이 비밀을 아는가 하면 예수라는 이름만 부르고 있지 이 비밀 여전히 모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거잖아. 예수 이름으로 해결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바로 귀가 있는 자요, 바로 옥토 같은 자만이 이 천국 비밀,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이것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다. 피와 살 속에 영광의 소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난 더 이상 이제 마귀에게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이제부터는 나는 마귀를 어떻게? 이미 심판받은 놈은 어떻게? 내쫓고 귀신을 내쫓고 이기는 권세, 이기는 자유만이 나에게 있는 거야. 이기는 영광만이 나에게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겨야 어디에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보좌까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거기까지 들어가는 이 부활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자유를 알아야 이 영세전 비밀, 이 복음, 십자가의 도, 이 진리, 피화물, 이 성령을 알아야 처음부터 끝까지 이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고 이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바라. 자, 예수께서 다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예수께서 변해요, 안 변해요?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자,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돼서 이루신 믿음이요, 주의 몸이요, 침례라 하는 것을 우리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침례요? 여러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매 순간 내가 침례 받으면 효력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죽지 못하니까, 내가 세상을 포기 못하니까 지금 피와 물이 내 안에 있어도 성령으로 역사를 지금 증거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 그 이제 십자가를 지고 달리기 전에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억지로 한 사람이 붙잡혔어요. 그래갖고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한 거예요. 예수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사람 이름이 누구라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인데 루포의 아버지라 그랬어. 그래서 그는 몰라. 어디 여행 가다가 그냥 잡혀갖고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자, 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간 흔적이, 주와 함께 같은 길을 간 그의 흔적이 바로 우리 로마서에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는 그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의 아내죠.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죠. 그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 연합했어요? 바울과 연합해갖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용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이요 굉장히 축복이에요. 십자가를 무섭게 힘들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고, 영광의 눈, 성령의 눈으로는 그것처럼 영광이 없는 거야. 그것처럼 영광이 없어. 그래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에게는 누구의 흔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절대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바로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될 것이니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여러분의 지금 영혼에 무슨 흔적을 지금 갖고 계세요?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피 흘리고 죽고 살 찢어진 그 흔적이 있어요. 그 흔적이 있는 거를 누가 아시는가 하면 성령은 아셔요. 그래서 성령은 그거를 막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기는 거예요. 죄 속에서, 병 속에서, 가난 속에서, 문제 속에서, 원수의 조롱 속에서 항상 성령으로 이길 수밖에 없고 자유할 수밖에 없는 게 이 피의 능력, 십자가의 도다, 진리다, 만세전 비밀이다, 영광이라 하는 것을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요,
십자가의 진리, 사랑으로 이기는 자요. 이 진리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좀 받으셔야 돼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거짓 것을 믿지 않아요. 거짓 것을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사랑만이 구원이 있고 또 마지막 날에 바로 끝까지 이기는 자유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십자가에도 물과 피로 임한 자만이 바로 세상을 이긴 이김이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그래서 믿음은 절대 지지 않아요. 믿음은 절대 지지 않아요. 믿음은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자에게 해방이 있는 거예요. 절대 죄와 싸우고 죄의 그 불뱀에 물려 달린 것처럼 죄에 물려다니고 병에 물려다니고 가난에 찌어다니고 문제 속에 찌어다니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빛 앞에는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다 떠나게 돼 있는 거야. 이 자유를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의 진리, 그 사랑을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회개요. 자유가 없는 아직도 종된 생활, 아직도 불순종, 아예 불순종을 계획하고 살지. 주와 함께 예배하는 날, 주와 함께 사는 날 동안에도 아주 계획 속에 있어. 불순종하기로 작정한 계획들을 갖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와 살 계획들은 전혀 없는 거야. 종된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들은 자유자예요. 자유자로 제가 스스로 낮아져 스스로 죽기로 겸손히 아버지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하듯이 자기가 스스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이러한 장성한 자의 그 자유자한 그 영광의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적어도 이러한 자가 자녀요.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유가 없는 종된 생활. 문제가 있으면 다 걸려. 자기 육체에 다 나타나기 전에 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전 박멸하라 이거예요. 예수의 피와 살로 다 이겨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어려서는 후견인이 있어 종노릇 하는 것 같으나 장성하면 그는 아들이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는 자유자로 살 수 있다 했으니 믿음이 자라나야 이러한 자유자 장성한 자의 이러한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 그래서 지금 너 누구의 종이냐? 우리 로마서 6장 12절 이하에 나오고 있죠. 너 아직도 죄의 종이냐? 육체의 종이냐? 아니면 의의 종이냐? 예수의 종이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는 죄 속에 육체 속에 마귀 속에 종이 안 될 것입니다. 기도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십자가 지라는 건 뭐예요? 날마다 죽어. 나처럼 죽어. 날마다 죽고 예수가 살도록 오직 내 안에서 뭐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종기에 나타나는 것이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영적 생활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또 예수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받은 증거는 아버지와 아들이 바로 너를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에게 나타나고 사랑 입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는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가 나타나는 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자예요. 그의 피와 그의 모든 살과 그의 살에는 뭐가 다 들어있을까요? 흔적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시관 쓸 흔적, 창자국, 못자국 흔적이 다 있어요. 채찍에 맞은 흔적이 다 있어요. 그것만 내게 있으면 병도 다 떠나간 거고 모든 고통도 다 떠나간 거고 죄의 유혹도 다시는 받지 않는 거고 오히려 우리는 그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과 생명과 이러한 그 주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시편 91편에 있는 거예요. 저가 나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저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나도 알지.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도 가만 안 놔두시고 내가 너를 건지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사랑받는 증거가 뭐라고요? 속량, 건지리라, 구원. 매일 구원, 매일 속량, 매일 자유케 되는 게 그게 참 사랑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시는 멸망치 말고 인자가 들려야 되는 이유 어떠한 죽음으로 죽어야 될까? 이 성경대로 이 죽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바로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에 연합했으면 다시는 원수에게 속지 말고 그의 피로 자유하고 그의 피로 해방하고 그의 피로 행복하고 그의 피로 생명이 있으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도 이 진리의 말씀
피와 살을 오늘도 먹고 마시며 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십자가의 진리로 자유하자. 우리 한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십자가의 진리로 자유하자. 이거를 알려주시는 분, 진리는 성령만이 알려주셔요.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성령으로 예수 피를 증거하며 이기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예수 피를 증거하며 이기자. 왜 예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정말 인간들이 생각하기에도 이렇게 어려운 죽음을 당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셔야 돼요. 여러분 해방 받으셔야 돼요. 더 이상 끌려다니시면 안 돼요. 이 시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의 흔적이 내게 나타나도록 그 흔적으로 오늘도 자유하고 오늘도 해방받고 오늘도 생명으로 충만하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회개하시고 기도합니다. 예수여!